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눈치채셨겠지만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두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은 왜 탕자가 되었을까요? 아무나 쉽게 탕자 되지 않죠. 왜 탕자가 되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치듯이 나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탕자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께로부터는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죠.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은혜를 상실하면 영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떠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탕자는 그냥 집을 떠난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와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상실하니까 그 속에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는 영이 떠났다는 것이고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고 결국 그는 도망치듯 아버지와 단절이 됐습니다. 탕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탕자가 아니라 돌탕이 되었을까? 돌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돌아온 탕자를 돌탕. 실제로 미국의 어느 교회는 나는 돌탕 목회를 합니다. 새신자들은 우리 교회 잘 안 오고 이 돌탕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탕자들이 많다가 보니까 탕자를 구원하자. 그래서 이제 돌탕 목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돌탕도 아무나 돌탕 되지 않죠. 어떻게 돌탕이 되었을까? 돌아온 탕자가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은혜와 감사가 회복이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아버지께로 가면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은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 풍족함을 잃었는가? 아버지의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은혜와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죠.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기합니다.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죠. 그리고 신앙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차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미 돌아와 있지만 어떻게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키워드는 감사죠. 그래서 오늘 금요 차례 예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첫 번째 찬양의 주제는 바로 감사의 회복 그리고 고백인 것이죠. 내가 받았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 모두 다 탕자 해봤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탕자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정말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가? 우리 함께 첫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함.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모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정리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 주 너를 보며 우리 옆에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정리한 주. 우리 한 번 더 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정리한 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나 할 수 없어도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함지 못해도 나 닮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아 나 고백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다 할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담지 못해도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마도 탕자는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버선발로 달려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안아줄지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죽지 않을 정도로 얻어터질 것을 아니면 문전박대를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그를 안아주었을 때 이 탕자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이건 겪어본 사람,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 은혜의 회복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아들이 나갔을 때는 사실은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사오니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 종은 바로 자신이 낮아짐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은혜의 처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종과 같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자녀 삼아 주셔야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래 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이 아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탕자는 엄청난 종이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아들아 라고 불렀을 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도대체 얼마나 부르면 그게 갚아질 수 있을까요? 이 가사는,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부른들 이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갚아질 수 있을까?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넣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천번을 흘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뒤집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을 다하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이루시 주는 안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할렐루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영,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안전함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
하나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서슴없이 반지를 뽑아주더라고요. 반지. 이 반지는 아버지의 권위,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반지를 뽑아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살아왔고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사실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집안에 맡겨진 너의 사명을 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 그 이상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을 지키는 것이죠. 은혜는 감사로 열매가 맺어질 때, 사명으로 맺어질 때 비로소 그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끝나면 반쪽짜리 은혜밖에 안 되고,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끝나버리면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사명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명의 회복과 고백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은혜는 사명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은혜를 깨달아지면 다음은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야, 참 대단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난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감격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성경은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만 그가 과연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건
그건 모르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떠나지 않아야 아버지 곁을 지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야 우리의 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충격적인 이야기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두지 마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시종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있다. 그 안에 영이 있다. 그 안에 영이 있으니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보시느냐? 그 안에 영이 있느냐? 그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주신 축복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내가 너희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은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나와서 우리 함께서 찬양합니다. 우리 생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잘 박수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좀 있는 성령이 다 전해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히 있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영이 있으니 내가 그를 세워서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맡겨진 모든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시 충만 재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